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쪽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말씀 따라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부름을 받고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양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적 신앙적으로 해이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람, 특히 노예 신분으로서는 누구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기적과 능력으로 해방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죄와 죽음,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켰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 일을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라 그럽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구원받은 것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을 신약에서는 세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스스로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반복해서 명심할 일입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선한 길, 은혜로운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안내하시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은혜로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자녀된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분을 믿고 있으며 거기다가 아빠,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그분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분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지만 안드레는 알아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즉시 형에게로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강권하여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베드로는 사제관계, 나아가서 주님과 사도의 관계로 발전했고 베드로는 마침내 영적으로 한 시대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베세다 사람으로 가버나움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고 어부였습니다. 사도의 명단에는 항상 빌립 다음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는 후에 스구디아에 가서 전도 활동을 했고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후세 사람들은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안드레는 3번 사람을 죽게로 인도했습니다. 사실은 3번뿐이 아니라 더 많았겠지만 대표적인 일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벳세다 광야에서 점심 도시락을 주님께 바치려는 소년을 인도했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얼마나 대단한 반응이 일어났는지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실컷 먹고도 남았는데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은 1,000명이, 10,000명이 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충분히 먹일 수 있었던 이분, 야, 이분이다. 그리고는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 드리러 온 어떤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백절치듯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 배웠고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 일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죽었다가 살아나고 불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기록은 성경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리거나 자기도 예수님에게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서 이 불치병에서 치료받았으니 당신도 가자.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도 그 말씀을 받고 구원받자. 막 그러면서 했어야 될 터인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이게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다른 예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메어 왔는데 도저히 들어가서 만날 수가 없어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그리고는 달아내렸어요. 무리를 하면서 예수님께 인도하여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병에서 치료를 받아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인도해서 구원받고 새 사람 만들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많은 사람을 그렇게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일이겠습니까? 안드레의 이름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잘못된 길로 유혹하거나 인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문장에 주목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그것도 믿음이 아직 어리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별로 커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과 저주가 따를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아무쪼록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상처 입히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말로 하는 것이든지 또는 무슨 거래를 하면서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고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이든지 어떤 것으로 했든지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복을 빌고 도와주고 보살피고 해도 모자랄 테인데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사울이라는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자세히 듣고 있던 터에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가 다시 살아서 승천하셨다면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틀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으로 철석같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하여 가던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인격적 신앙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며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도들에게 갔으나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앞장서서 괴롭히는 그 사람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믿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일망타진하려는 것일 거다. 누구든지 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믿어주겠어요? 이때 바나바가 사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를 데리고 곧 인도하여 사도들을 찾아 만나면서 사울이 겪었던 일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자세히 전해주므로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인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변명하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사도들에게 받아지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사역을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란 뜻이 뭐냐면 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인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생각하니까 아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울이란 말이 나오다가 어느 때부터는 바울로 나와요. 왜? 바꿨으니까. 나는 작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울로 있을 때 그 자기 고향에 틀어박혀 있는 사울을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를 데려다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던 이 바나바, 이분은 그때 당시 다른 사도들보다도 나이가 많았고 또 인격이 아주 훌륭해서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재산도 상당히 있는데 그 재산의 많은 부분을 사도들 앞에 바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나와요. 아마 아버지 뻘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가 많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그 바나바. 근데 성경에는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바울과 바나바로 나와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이 선교 단장이 바나바였는데 함께 생활하면서 쭉 살펴봤더니 성경을 해박하게 꿰뚫고 있고 그 이론적인 모든 그 준비된 과정이나 그 열정이나 그 뜨거움이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을 단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아들뻘쯤 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인사를 시키면서 이 일을 함께 하게 했고 등등등등 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를 앞세우는 겁니다. 사울, 즉 바울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변명하고 입증해 줬을 뿐만 아니라 앞세우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요거만큼이라도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약을 쓰는 이 세대 가운데서 참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에게 두고두고 교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점을 살펴보십시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린 양 같아요. 가다가 절벽에 있을지 그것도 모르면서, 가다가 함정에 있을지도 모르면서 뿔뿔이 제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을,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그가 치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몸버려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했어요.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고 보호하고 돌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못해도, 나는 엇나가도, 나는 딴짓을 해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함께 안 하실 걸 그러면서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갑니까? 다 주안이고요. 도망가는 것 같아도 거기까지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면서 함께 하시는 은혜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그리고 두고두고 보살피는 기도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를 그 전에 배재중학교를 다녔어요. 거기 개교 기념일 때 제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통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야, 대통령이 오신다고 막 집합을 해서 있는데 그럼 대통령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들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대단한 말씀을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말씀이지만 그때는 뭐 그런 말씀을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래요. 그 이승만 박사께서 한참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민공동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그분에게는 신흥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가 2살 위에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나하고 저기 좀 가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이상하더래요. 분위기라든지 뭐가 아주 이상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가마니를 쭉 깔고 앉아있고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 뭐 이렇게 궤도거리 같은 게 있고 그러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노래더래요.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입만 짝짝 벌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조금 있으니 우르르 하더니 무릎 꿇고 이렇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거냐 그냥 따라만 하라고. 그 따라 했대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설교인데 뭐라고 하는데 뭐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고는 아주 그냥 자꾸 무릎도 쑤시고 그냥 쥐도 나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나왔는데 당신은 그렇게 처음 교회를 갖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신흥우라는 분은 나중에 그분도 유학을 하고 그분 돌아와서 YMCA에서 그 총무가 되고 YMCA를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더랬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사회는 말도 못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계 정세를 전혀 몰랐습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그때 공산화되고 6.25는 치르지 않아도 끝났을 거예요. 지식인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었고요. 공산주의의 그 조직적인 그 모든 그로 말미암아 그런 조직이 뭔지도 모르던 그 사회에서 그때 넘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계셔서 공산주의를 꿰뚫어 보면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힘쓰고요. 사실은 군정 미 당국에서도 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악랄한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그걸 일깨워 가면서 이 나라를 보존했어요. 6.25 때 한참 아군이 밀리고 그럴 때 대구 전선 주변에서 극구 말리는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전방 참호까지 가서 병사들을 위로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위문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극구 말릴 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 그러면서 참호 속에서 시커멓게 그냥 형편없이 그러고 있는 1등병, 2등병 어루만지면서 나라를 지키자. 이 나라를 지키자. 대통령의 그 격려를 받은 1등병, 2등병들이 그냥 사기 충천해서 이 자리가 내 무덤이 되더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인도했더니 그 대단한 인물이 돼서 나라를 지켜낸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계속 믿음으로 보살피는 중에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하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이보다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제가 일하던 노량진 교회에는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올해 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래요. 저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유년부 때 만났는데 아이가 똘똘하고 신실하고 또 가르치는 대로 잘 받아들이는데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핍박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중학교 때 또 만났대요. 중등부 교사가 돼서 만나서 보니까 역시 여전히 신실하게 자라고 있는데 여전히 부모님은 믿질 않고 좀 방해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고 응답받고 그 사람들은 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있지만은 자기는 그 되어가는 모습을 쭉 보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기는 그 보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건 몰라도 좋고 인사 안 해도 좋고 찾아오지 않아도 좋지만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보람으로 교사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려면 수도 없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내와 보호를 받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고 우리 믿음 선진들, 우리의 부모님을 비롯한 먼저 믿은 친구들 등등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안내를 받고 보호를 받고 그들의 보살핌을 받아서 지금의 우리 신앙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덜 믿는 사람을 안내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내해서 믿게 한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만들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사는 인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보호를, 안내를, 인도를 받으면서 저희들은 인도하는 일에 얼마나 소홀했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받은 바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저희들도 인도하는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었지만 나중 믿은 사람이 앞질러 갈 수 있고 그 자극으로 우리가 또 분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건설해 가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우리도 남을 잘 인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인도 따라 내 인생을 건설하고 나도 또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